진주 같은 BBC 9번째 시간입니다. 합당한 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합당한 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자, 지역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찬송과 설교와 헌금과 교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성공적으로 잘 이행을 해야 그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어야 되죠. 첫째,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와서 하니.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참석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기도하고 앉아서 마음을 주님과 교제한 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성도는 먼저 앉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설교자 좋은 말씀 가지고 나와서 우리 마음밭에 잘 또 이렇게 심겨줄 수 있도록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앉으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등 얼마나 또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를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부분을 내가 행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 왔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시끄럽고 요란하고 더럽고 치워져 있지도 않고 마음의 자세는 또 되지도 않고 그런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거 있는가, 삐뚤어진 건 없는지, 제대로 부착은 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처 혼자 다 해낼 수는 없어요. 각자가 가진 그 은사대로 찾아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뭐 누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내보이서는 안 돼요. 그냥 시간을 대충 생각을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그 자리에 빈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주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한 성도가 한쪽은 기쁨이 없는데 나만 기쁘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같은 그런 아침에 인사도 하고 안녕하셨냐고 서로 인사도 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고,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직접 주님께 들으시는 예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들으셔요. 여러분의 참여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모두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중에 올라가면은 다 여러분 해명해야 되고 소명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건 책망하고 상급으로 줄 것은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배 하나하나, 말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마저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뭡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미리 선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 희수형제가 선곡을 하고 있죠. 아마 선곡하실 때 기도 많이 하고 선곡할 거예요. 먼저 찬양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주일날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뭡니까?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드리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에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송을 이렇게 선정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방관자적인 입장이 되면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히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힘차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경 침례교 회원들은 찬양할 때는 굉장히 힘있게, 강력있게 이렇게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하는 둥 마는 둥 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기쁘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 찬송가를 듣고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시편 146편 2절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하시게. 그래 여러분들 아마 그 카세테이프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운전 중에도 들을 것이고 집에서도 들을 거고 아마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맞추면서 입술의 열매를 아마 많이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찬양과 희생의 제물을 예물로 드렸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또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와 베냐민 땅과 팽지와 산지와 남쪽으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음식제물과 향을 가져오고 또 찬양의 희생제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도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물을 이렇게 구약때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2절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찬송을 했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물 있죠. 에베소서 아까 5장 19장 20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성경 우리에게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제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단어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도 은혜롭고 그렇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찬양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부르는 그런 찬송가는 잘 부를 수 있겠지만 이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영광을 주기가 500 몇 장입니까? 500 예. 현재 565장 이렇게 돼 있어요. 565장 전부 다가 이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 묵상과 감동으로 이렇게 주님 영감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희성교가 요새 선곡을 잘하는데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자꾸 연습하다 보면 아마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아, 얘는 여기 우리 오늘 처음 부르는 거구나, 두 번째 하는 거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찬양이 끊지면 돼요. 찬양. 그래서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여러분 영광을 주께 들으시고 또 함께 흥얼거리고 따라도 하고 그러시면 시간도 잘 가고 은혜롭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 중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찬송과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대표 기도고 또 해준 기도예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또박또박 기도를 하라 이게요. 회중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회중을 대표한다는 거 뭐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전부 대표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기도라는 분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에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내 뜻과 같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는 대표 기도나 헌금 기도나 이런 모든 기도들은 크게 해야 합니다. 회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물론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규모가 크고 그런 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적게 하면 들리지를 않아요. 회중들이 저 뒤에 앞에 앉아가지고 내 기도를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또렷또렷하니 정확하게 크게 모든 회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어렵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실수를 하고 있는 건데 기도를 어렵게 해야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코인의 헬라어로 그때 당시 코인의 헬라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활동할 때 그 헬라 모든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도 뭐 성경 구절 들이대고 막 하고 그것도 괜찮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있는 대로. 너무 여기를 끌어다가 기도하려고 할 생각도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단순하게 순수하게 너무 길게 장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에 있는 내가 지금 그리고 기도는 이러죠. 해준 기도는 해준 기도에 맞게 딱 기도해야 되고 헌금 기도는 헌금 기도예요. 근데 헌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표 기도인지 해준 기도인지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헌금은 우리 몸과 이렇게 한 것이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헌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는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기도가 있고 해준 기도가 있고 우리가 있듯이 또 수요 기도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맞게 기도를 대표자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회중들은 앉아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대신해서 해주고 있다. 그 마음에 동참을 해줘야 돼요. 회중 기도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한가 못한가 이거 따지면 안 돼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전부 기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주의 되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그렇듯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고 또 헌금 기도를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게 기도를 해야 돼요. 헌금은 내 마음 들여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대표 기도나 해준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 같이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팽까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기도해 왜 저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상달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헌금 기도는 헌금 기도에 맞는 그 기도를 자극해 줘야 돼요. 헌금 기도는 헌금에 관련 기도가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건 헌금 기도가 아니죠. 일주일 동안 원래 헌금 기도는 누구까요? 모두가 제물은 하나님께잖아요. 우리도 잠시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맡겨주신 거에 번성케 해주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헌금 기도할 때는 그 말이 들어가요. 여기 와서 뭐 대표 기도나 해준 기도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헌금 기도보다 그래서 교회가 이 헌금이 잘 좋은 곳에서 사용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멘이라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 앞에 한 성도 또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한다는 건 내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무 것이나 아멘 그러는데 절대 아멘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뜻에 맞추고 정확한 내 뜻이 부합하다 그러면 아멘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냥 아멘 이렇게 그냥 은혜롭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면 정확히 뜻을 그 뜻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들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대신 앞에서 헌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확히 아멘 하고 이야기해 줘야죠.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또 아멘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뜻 그 목적에 맞게 정확히 해주면 우리 이제 다행히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다 잘 하셔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 기도를 길게 해버리거나 관계 없는 기도를 하거나
다음에 안 세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취지와 뜻에 맞게 하나님께 바로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예배가 또 이렇게 되면 찬송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지금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보는 데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아니면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릴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물은 내가 드리는 이유가 내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 주신 것 일부분을 다시 번성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내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을 보시랍니다. 이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건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해 갖고 드려야 돼요. 여기 와서 급작스럽게 준비했는다면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헌금이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정확하니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의 액수가 뭐 1,000원을 냈든 10,000원을 냈든 5,000원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11절을 정확히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물이나 11절을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의 10분의 10의 1을 드리기는 쉬워요. 근데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 됐을 때 10의 1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그게 기쁜 마음이 안 나면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이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든 10의 1조를 드리든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들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시험이 안 드는데 돈이 좀 많아지고 헌금을 내라고 하면 시험이 드니까 시험에 들라 그러면 한 1억 정도 생기고 1,000만 원 헌금을 내라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한 200~300만 벌 다시 처음으로 200~300벌대로 돌려주라 이거예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의 1조 내기 쉬운데 1억 10억에 10의 1조 내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 시험이 안 든 게 낫다 이거예요. 괜히 돈 많아갖고 시험이 들면 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하면 편할 겁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여러분 양심에 가부가 2 랩돈을 넣었을 때 너 모든 것을
넣었다고 그랬듯이 절대 헌금을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 없고 주눅 들 필요 없고, 여러분은 그것이 주님과의 나의 믿음을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의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 시간 말고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고 그 번성케 하신 대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일반 제도권 같으면 뭐 봉투에다 이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우리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오영계님이 알아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무조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펼쳐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그리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게 드리는 자는,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억지로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갖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성도 안 계시겠지만 그냥 헌신하십시오. 대신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지역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송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물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은 지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관자적인 입장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거나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가 못 오고 있으면 내가 기쁨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펼쳐보십시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성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권고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기초주기 기초고 기본주기 기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려야 헌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할 때는 여러분 헌신도 잘해야 되지만 또 교제를 잘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교제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뭡니까? 마음 안에 성령님과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예배 끝났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임재가 뭡니까? 여기 계심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통행을, 언제 어디서나 통행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 옆에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모든 걸 다 해서 실질적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경배자로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기쁨과 화평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예배를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는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